샬롬은 완벽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영과 이웃과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 샬롬. 샬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우리 사회도 현재 권력 남용,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또 앞으로 이 사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잠을 못 이룬다고 그래요. 불면증. 그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는 온통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 청와대로 향해 있고, 그리고 국정을 농단한 불의한 세력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수사해서 그 진실을 명명백백 가려낼 것인가, 특검팀에게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은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 권력과 재산을 마음껏 사유한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려고 1시간에 6,000원을 벌면서 좀 힘들어하고 알바에 내몰리는 청년들, 추운 겨울 연탄조차 마음껏 떼지 못하는 서민들의 눈에서 좀 피눈물이 누리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들, 그 서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몇십억, 몇백억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닌데,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믿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제 밝혀졌으니 잘못한 사람들은 깨끗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엄중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해야 가겠지, 슬그머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좀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라는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때,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때에 빛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두 가지 희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어봅니다. 먼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은 조급한 사람들과는 달리 왜 그렇게 늦은지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늦이더라도 엄정하게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도 저 암울했던 아방 시대 때 자기 혼자만 남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아직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얼마나 위로와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폭압적으로 통치하던
1942년 2월 김교신 선생께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셨는데 그 잡지에다가 조화라는 글을 냈습니다. 조화라는 말은 개구리를 조문한다, 개구리를 조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늘 다니던 기도처 옆에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 웅덩이를 이렇게 보니까 얼음이 얼어 있었는데 그 혹한의 날씨에 일찍 나온 개구리들이 거기에 죽어가지고 있더랍니다. 개구리들의 수많은 사체들을 보고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음을 깨고 개구리들을 건져가지고 땅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면서 개구리들을 그는 개구리들을 조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진 틈으로 물웅덩이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놀랍게도 다른 한쪽에 개구리들이,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추위기 때문에 움츠러뜨리면서 느리게는 헤엄을 치는데도 그 개구리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더랍니다. 아, 개구리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전멸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민족의 희망을 봤다는 겁니다. 그 일제는 모든 신문과 모든 잡지는 다 검열을 하기 때문에 벌써 성서조선의 조화라는 글이 암시하는 내용을 일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조화라는 글을 핑계로 일제는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폐간시켜버립니다. 김교신 선생은 어찌하든지 조화라는 글을 통해서 혹한에도 죽지 않은 개구리들에게 우리 민족의 꺾이지 않는 희망을 보았던 것이죠. 지금도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정의를 외치는, 진실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은 소위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에게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신분자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불신분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선지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심지어는 횃불을 들고 기도하는, 행동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그리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쏟아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족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림절 주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촛불을 들고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왕국 유다는 강대국 아수리의 위협과 침공 직전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애국과의 군사동맹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국력이 약해져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범하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을 그들은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가 그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너희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용히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면 너희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날뛰고 세상이 너무너무 소란하면 사람들은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주변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버리지만, 그런 때일수록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가슴부터 뛰고 손발부터 저려오고 그러면서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 불신앙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두렵고 불안해서 믿지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들이 꼬이고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살피며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느덧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9살 먹은 아이가 질병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큰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이기 때문이지만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아이였습니다. 아빠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 아이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이제 전신 마취를 시켜서 큰 수술을 하겠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타이릅니다. 얘야, 너는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너 주사를 맞고 잠깐만 잠을 자야 한단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깨어날 거니까 푹 자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러면 잠자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아이는 저절로 늘 하던 대로 손을 모으고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잘 시간이에요. 제가 자는 동안에 엄마 아빠와 의사 선생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평안히 자고 잘 깨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이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는 크게 감동하고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이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이를 이제 수술하려고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의사와 의료진들이 얼마나 그 아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진정 심각한 문제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쳐들어온 강대국 아수르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주변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는 그들의 이 불신과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와 불의를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남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서울 동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서정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CBS 프로그램에도 사회자로 자주 나오시는 아주 멋있게 생기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국민일보에다가 목회 간증을 쓰신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정호 목사님이 부산의 모 교회에서 심호하던 때 부산 국제시장에서 두 분의 교인이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자기 교인 두 분이 국제시장에서 심하게 싸웠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국제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두 분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심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한밤중에 싸움을 하신 그 장로님이 내일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할 얼굴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목사님도 들으셨겠지만 아무개 안수 집사님과 제가 싸웠습니다. 내일 제가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인데 너무너무 죄송해서 너무너무 교인들 볼 낯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으니 제발 다른 장로님들과 기도를 바꿔주십시오. 이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은 지금은 거의 60대가 됐는데 지금 같아서는 장로님 그러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했을 텐데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라서 뭐 얼마나 패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원칙에 딱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을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목사가 의롭고 완벽해서 설교합니까? 장로가 의롭고 완벽해서 대표 기도합니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냥 죄인인 채로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의 그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장로님 용기를 내어서 대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그 장로님은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연세인데도 몇 번이나 목사님 제발 좀 다른 분으로 바꿔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더 강하게 완강하게 권면을 하자 하는 수 없이 풀이 죽어가지고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수 없이 내일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을 기다립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전에 나와 계실 장로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양반이 분명히 나와서 대표 기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올까? 기다리는데 보니까 딱 예배 1분 전에 이 양반이 막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를 내서 왔겠습니까?
예배 1분 전에 나와서 하는 수 없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자 대표 기도를 하고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거의 1분 이상 지났는데도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로님은 침묵하신다. 한참 후에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를 해놓고 이 장로님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자 모든 교인들도 함께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에 따라서 함께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그 장로님은 어느 때 청산유수 같은 그런 대표 기도를 드렸을 때보다도 더 감동적인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자신의 혈기와 거짓과 위선과 탐욕을 온전하게 다 벌거벗기고 나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내 고집과 내 체면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오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갈급히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성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너무나도 죄가 커서 구원받지 못하는 흉악한 죄인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도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감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가 긍정의 자세일 것입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책상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네가 만일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행복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나는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늘 말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긍정과 부정, 승리와 패배, 행복과 불행, 구원과 심판이 다가 있지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매사에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와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조차 거두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살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와 바르고 선한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앞길에 참된 평강과 행복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흔들리고 욕심에 집착하고 증오와 분노에만 붙잡힌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정의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내와 소망과 용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참된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은 너무 조급했고 너무 쉽게 분노했고 절망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역사 현장에 가로질러 오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랑과 정의의 촛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찌하시렵니까?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